우리 기도하심으로 비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 말씀에 따라 한 주를 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또 그 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앞에 드러나는 주님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과 참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는 본 동네, 그러니까 이 배경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9장의 배경이 본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동네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이주하여서 계속 거주하셨던 이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 사건이죠. 이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 사건은 여러 성경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좀 더 간결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건이죠. 마태복음은 이제 마가에서는 이게 막 지붕 뜯어내고 뭐 중풍병자 내리고 뭐 이런 상황과 장면 모두 생략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로 집중합니다. 즉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켜서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작은 자야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명칭인데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 어른이 성인 어른에게 사용할 때는 친근감에 대한 표현, 아마 지금 저희가 쓰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애기야 이런 표현인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오게 포기하지 않았던 이 중풍병자의 믿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스러워 하시며 이와 같은 호칭으로 부르신 겁니다. 작은 자야, 이 말은 애칭, 그러니까 그에 대한 애정을 담은 호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작은 자야,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그 다음 말은 당연히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고쳐주마. 이게 지금 문맥상 맞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였어요? 아이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누구신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이걸 근거로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어떤 빌미가 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문맥 안에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매우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부르셨어요. 그럼 당연히 그의 병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속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드러내는 사건의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것도 상관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고 스스로 이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와, 예수님 신성모독했다.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약한 생각을 하느냐. 생각만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자, 이게 뭐죠? 이미 시편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타냈었죠. 똑같이 지금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즉 제2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마음을 감찰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마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근본과 근원을 감찰하신 분이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 마음, 그 핵심을 감찰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나왔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그 병,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병 안에 있는 진짜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감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야라고 불렀던, 작은 자야라고 불렀던 그의 그 핵심 문제는, 진짜 문제는 영혼의 문제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육신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진짜 내 안에 너를 죽게 하는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을 보시고 그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 역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요즘에 계속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병 고침은 2차적이고 부수적인 현상이지, 그 자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고요. 물론 병을 고치러 오심으로 이제 시편과 이사야에 그가 그 모든 백성의 질고를 담당하러 오셨다고 말하셨지만, 핵심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 진짜 고치는, 진짜 병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고치고 치료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언제나 죄사함에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것은 아래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장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문제의 근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그 증거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이건 기적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진짜 메시아의 능력은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적인 능력, 와, 중풍병자가 일어났어? 이게 놀랍고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증거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한 장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거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한 장면, 그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종종 그 문제의 핵심이 그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그 본질이 나의 악함인 것, 나의 죄의 문제인 것을 알게 해주실 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상황의 가장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적인 문제, 가정 불화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깊은 가운데로 나가서 만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종이 아니라 아주 많은 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내게 의지하지 않아서이다. 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나의 미래의 문제, 사랑과의 갈등, 가정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부르실 때 주님은 이것을 막 책망하고 혼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작은 자야, 아이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진짜 문제는 네가 내게 나오지 않는 이 죄, 네가 나를 의지하는 이 죄, 네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이란다. 네 안에 있는 악한 자존심 때문이란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진짜 문제를 알게 해주시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이런 얘기 있죠. 여러분, 진단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는 지금 돈이 없어서구나, 사람이 없어서구나,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구나, 직장이 없어서구나,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진리의 빛 앞에 우리를 조명하시는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나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드러나는 대부분의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께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엔 아무 상황도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중풍병자예요. 못 일어나요, 혼자서. 그래서 이제 가만히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거나 가만히 누워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일어나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의 소굴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영혼의 문제만 중하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급한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시면 육체의 문제는 부차적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옵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든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문제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8절인 것 같아요. 8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문맥을 보면 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좋은 것 같이 보이죠. 네,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러한 권능,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 그 기적을 보고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굉장한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진짜 능력은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이란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오늘 그걸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명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걸 증거로 기적으로 보여주셨죠. 중풍병자를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고 결국 남은 건 예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그저 능력. 중풍병자가 일어난 거 그것만 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어. 와, 예수님 짱이다. 이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 다시 더러운 곳에 뒹구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핵심은 그 상황에만 함몰되어서 와, 그 상황이 해결됐어. 기적이 일어났어. 이것만 보고 돌아가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병이 나은 것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다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로부터 발버둥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날마다 가지고 나아가서 엎드려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데 심지어 그저 자기 기만에 빠져서 와, 죄가 아니라 병의 문제에만 초점을 날마다 맞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그리고 10년, 20년 단체에 속해서 훈련 받았는데 여전히 동일하게 내 아픔, 내 감정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만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죄는 전혀 돌아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내 죄는 인식하지도 못하고 개가 토한 것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파. 와, 해결됐어. 와, 내가 아파. 와, 해결됐어. 와, 내가 아파.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능력은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와서 우리는 이 진짜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와서 에피타이저만 먹고 돌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안타까운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제가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여기저기서 배운 건 이거예요. 갑자기 어지럽거나 구토 증상이 일어날 때 이것은 어떤 소화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적인 원인이 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 머리를 부딪혔거나 어떤 뇌출혈이 있을 때 뇌의 문제가 일어날 때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앉아서 드립다 활명수만 먹고 앉아 있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뭐 구토 증상이나 어지러움 주면 잠시 해결해지는 것 같이 될 수 있으나 제일 먼저는 병원 가서 CT 찍고 검사 받고 문제 근원을 해결해야죠.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갈등과 상황의 문제, 염려와 근심의 문제, 그 근원이 우리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악함, 나의 교만함, 아, 이것이 오늘 진짜 나를 죽게 하는 거구나. 지금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뭐 돈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뭐 나를 이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죽어가는 건 나의 죄가 오늘도 나를 죽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게 각기 다른 두 가지 사건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한 가지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라서 진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예수님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강명식 사역자님의 찬양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라서 얼마나 다행이고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는 의인이 될 수 없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니 정말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기쁜 소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희 영혼을 죽게 하는 건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의 문제가 아니라 네 죄가 너를 죽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아, 이 더럽고 상종 목탈 인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러한 내 죄를 위해서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고 죄의 문제 앞에 숨습니까? 아마 이 5절 말씀을 자꾸 우리가 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니래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뭐가 쉽겠느냐?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니래 하는 말이 훨씬 어려운 것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요. 죄 때문에 숨는다니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것, 예수님과 매일매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음성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 삶의 문제는요, 영혼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죄, 교만과 이기적인 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 이 수많은 죄로부터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죄인이라고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마태를 향해, 세리들을 향해 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서 기꺼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제 주신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그저 아프다는 감정에 빠져서,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죄로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주님, 그러한 비참한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 때문에 우울한지, 내가 뭐 때문에 기운이 없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알지도 못한지, 그저 감정에 함몰되어 내 죄는 깨닫지도 못하는 주님,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로부터, 나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기꺼이 사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그 참 자유를 누리는 주님, 오늘 하루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